오늘 설교 제목은 청소년 청년들이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입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빼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제자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영국의 그 청년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에릭 리들은 1902년 중국 천진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자제로서 늘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먼 거리를 오갈 때 늘 달리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인지 어린 시절부터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에딘버러 신학대학에 입학한 뒤에 본격적인 육상 선수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이 에릭 리들은 당시에 수년간에 걸쳐 이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의 모든 단거리 육상대회를 휩쓸었으며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럭비 선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 국가대표를 대표해서 출전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100m 경기에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100m 경기 첫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였어요. 주일 오후 3시와 5시였습니다. 그 일정표를 보자마자 에릭 리들은 말하기를 저는 주일에는 안 달립니다.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그 예선전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에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희생적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신앙의 표현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에릭 리들이 100m 경기 출전 포기 소식을 들은 영국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며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웨일스의 황태자까지 나서가지고 이 에릭 리들을 설득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100m 예선 경기를 하던 7월 6일 날 그의 마음의 의지대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게 됐습니다. 결국 100m 경기에서는 에릭 리들의 친구인 그를 대신해서 에릭 리들을 대신해서 친구인 영국의 헤럴드 아브라함이 금메달을 따가지고 목에 걸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유태인으로서 영국에서 체육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에릭 리들은 기쁘게 가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때 올림픽 경기 때 에릭 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올림픽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을. 그리고 이어서 400m 경기에도 출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400m 경기가 자기 주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00m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할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러리라도 서라 했습니다. 스위스의 임바우, 미국의 피치 같은 아주 선수들이 예선전부터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아주 유망한 금메달리스트로 올라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그냥 들러리로 참석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에릭 리들은 원래 100m 경기
주종목이니까 400m를 달리는데 100m까지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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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인데 100m까지 100m처럼 달린 거예요. 아니 400m를 100m처럼 달린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400m를 100m처럼 달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빨랐죠? 100m처럼 달리니까. 그러니까 그 경기를 이제 방송하는 아나운서들이 저러다간 조금 있다가 쓰러져 죽겠다고 염려를 했습니다. 200m까지도 100m처럼 달린 거예요. 근데 300m, 400m까지도 100m처럼 달려가지고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 그를 이제 안마하는 안마사가 있었는데 손에 뭘 써가지고 쪽지를 쥐어주더래요. 그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적어주더랍니다. 거기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써 있었던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릭 리들을 존중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기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100m 주종목으로 출전한 선수가 어떻게 400m에서 그렇게 달릴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에릭 리들이 말하기를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에릭 리들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릭 리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는 어떤 순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면서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중반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웅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말씀에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은 말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미제네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나만 아는 세대예요. 나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철저하게 이기적인 세대라는 말입니다. 폴 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그랬습니다. 자기 숭배라는 이단, 자기 숭배라는 종교가 신천지 이단보다도 더 강력한 이단이요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혹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문학 책을 접하고 심리학 책을 접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책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세워라 하는 이야기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일 때 있지 않아요? 나만 아는 모습일 때 그렇습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절실히 깨달았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오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것의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실 죄악의 형벌을 다루는 곳입니다. 미국의 시대적 부흥을 이끌었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설교가 아주 시대적 부흥을 이끌었어요. 그는 지금도 그분의 설교가 남아있을 정도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의 제목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타락한 인류의 처지와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일부분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에 끌려다닐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거워지며 그 엄청난 무게로 인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죄의 엄청난 무게가 지옥을 향해 우리를 내려 누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즉각 끝이 보이지 않는 무적행성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거미줄이 굴러가는 바위를 멈추지 못하듯이 건강도 신중함도 모략도 모든 인간적인 진노의 먹구름이 거센 폭풍과 큰 우레를 몰고 우리의 머리 바로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바로 위에서 즉각 불어닥치려고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거친 바람으로 몰아치는 것을 그 마음이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로 덮치는 것이며 회오리처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름 타작마당의 왕교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 설교를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위에서 금방이라도 뚝 떨어지는 것처럼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홈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느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고 경노하시나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회오리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이로다. 6절, 누가 그분의 경로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누가 능히 그분의 맹렬한 분노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요? 그분의 경로가 불같이 쏟아졌고 그분의 의의 바위들이 무너져 내렸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진노하시며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경노하시고 진노하십니까? 죄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경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둘째 사망,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누가 이 맹렬한 진노의 불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입니다. 영원히 고통만 있을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길래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약에 두 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 두 눈 중에 한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두 발 중에 한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2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1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에 갑니까?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 때문에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지옥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채찍은 짧은 나무 손잡이와 여러 갈래의 가죽끈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가죽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칼처럼 날카롭게 연마된 뼈와 그리고 납과 노쇠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끈으로다가 사람을 때리면, 만약에 옷을 벗겨놓고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는 그 채찍이 있었습니다. 왜 채찍질을 하느냐? 사형수들을 왜 채찍질을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빨리 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태형을 시킬 때 40에 하나 가만 매를 때렸어요. 40대까지 때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39대를 때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에서는 몇 번을 때렸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심하게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처형지인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질이 끝난 후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꾹 눌러써서 머리에 피가 흐르게 하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까지 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서 상처를 열어본 후에 도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원래 옷으로 다시 바꿔서 입힌 것은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이 쓰라린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었던 옷은 어떻게 되냐면, 올이 굵고 옷감이 거칠기 때문에 온몸에 지금 상처인데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 끌고 갔습니다.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죄수의 바로 앞과 뒤에 각각 2명씩 서서 죄수가 앞으로 걸어가라고 소리치며 독촉하며, 다른 군병들은 행렬의 제일 앞과 뒤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군병들은 예루살렘 성의 주 도로를 통과하면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 사형수를 구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방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수의 목에는 팻말이 걸려 있거나 또는 죄수의 옆에서 누군가 팻말을 들고 가는데, 거기에는 죄수가 왜 처형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특정한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던 거죠. 도시를 막 벗어날 무렵 예수님은 너무나 기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고 처형 장소까지 가도록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십자가의 직접적인 수혜자였어요. 그 이유는 그가 얼마 지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군인들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쓸개를 섞은 식초를,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군병들이 사형수에게 마취제를 왜 주냐면은 사형수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틀을 갖다가 뉘어놓고 거기에 발에다가 못을 박고 양 손목에 못을 박을 때
이것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몸부림을 치니까 그 몸부림 치지 말라고 자기들을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취제를 식초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더는 것을 거부하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행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군병들은 십자가를 땅에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발을 펴서 겹친 후에 발가락을 아래로 잡아 당겼을 것입니다. 그 후에 큰 못을 그 중앙에 대고 내리쳐서 그 못이 한쪽 발등을 뚫고 들어가 다른 발까지 관통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펴고 또 예수님의 무릎을 약간 구부리게 한 후에 양손이 아니라 양손목에 대못을 양손에 박았습니다. 손 바로 아래 손목에 말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십자가를 끌어올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박았습니다. 십자가 기둥이 구덩이의 밑바닥에 꽂힐 때, 쿵 하고 쫓길 때 그 충격은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죠? 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 진노의 죄악으로 인한 그 분노를 모든 그 죄의 모든 값을 예수님에게 다 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의 불법을,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안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온전히 주님의 날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죠.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 확실하다면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부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죠?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자매님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다가 등 뒤로 넘겨버렸대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리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은요, 고생 보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말이죠, 남편이 속을 썩이면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을 썩이면 이놈의 자식들이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생을 하면 그 물질 없는 것이 내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날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일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6장 11절에서 십자가를 적용시킨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모든 허영, 이런 모든 죄 짓는 부정적인 삶의 사건과 그리고 방향을 향해서는 나는 항상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 있어요. 죽은 거예요. 죽어 있는 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죽어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을 산자처럼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은 자예요. 믿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 이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딱 들이대야 돼. 자기가 봐야 돼. 남편이 들이대면 또 신경질 나니까.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난 죽은 자야. 죽은 자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늘 제가 아는 예화 가운데 최 씨하고 강 씨하고 안 씨가 제일 고집이 세다면서요. 무섭고 안강최라 그러죠. 안강최. 제가 최 씨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최 씨하고 강 씨하고 시합을 했대요. 공동묘지 가면 시체들이 늘 줄비한데 가서 시체수를 세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최 씨가 가서 이제 시체수를 이렇게 셌답니다. 하나, 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공동묘지 지나가도 무서운데 둘, 셋, 넷. 근데 강 씨가 미리 가가지고서 시체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는데 강 씨가 뻘떡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최 씨가 안 놀랬대요. 일어서는 강 씨를 따귀를 한 대 딱 때리더니 죽은 놈이 왜 일어나? 그러면서 다시 기도시켰답니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죽은 자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죄예요. 믿습니까? 죽었어요.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적용시킨 삶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어떤 유혹이 있다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없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복음의 사명을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는 거예요. 산자로. 부활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한평생 주님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 기뻐하며 따라갑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골짜기를 가면 예수님이 골짜기를 가면 나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푸른 추장으로 인도해도 우리는 즐겁게 또 따라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결국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교리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좀 불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나의 영웅이야, 하나님의 영웅이라고 하신다면 그것보다도 값진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운 일인 양 물러나 있다면 주님께서 또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영웅이야, 나의 영웅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에릭 리들이 400m 올림픽 경기 우승을 한 다음에 그의 삶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올림픽이 끝나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온 것이 있었답니다.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놀라운 메달이 있단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단다. 너는 복음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거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메아리 치면서 막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는 이런 음성을 듣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는 이제 중국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에릭 리드를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탄탄한 앞날을 다 제껴놓고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순종하여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어떤 때냐면은 일본이 대한민국과 중국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예요. 점령하고 있을 때, 일본 식민지 아래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섬기니까 일본 사람들이 에릭 리드를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에릭 리드는 그곳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설교를 하고 이제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에릭 리들은 일본이 패망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가 42살에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질 때 그의 얼굴을 봤는데 빛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사람들은 에릭 리드를 그 감옥에 갇혔던 감옥 바로 옆에 자그마한 동산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초라하지만 이러한 비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워놓았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 잠들다. 하나님의 영웅. 복음을 들고 새 생명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 하나님의 영웅.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모양이든지 숨이 멈추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숨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 인생 속에서 잠시 누렸던 쾌락과 잠시 지고 있었던 직분과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에릭 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렇다고 에릭 리들처럼 다 선교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웅이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젊은이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정말 에릭 리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에릭 리들처럼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제 몸을 에릭 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되 선교사로 또는 목회자로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결단의 표시로 잠깐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웅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